사도 바울이 아데네서의 선교를 끝내고 고린도로 내려갔지요.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가 바로 앞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죠. 그 말씀 보면은 아덴에서 사실 바울은 기대한 만큼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지요. 그곳에 가서 신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상 숭배 많이 한다. 이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34절 보면 몇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근데 그 열매 맺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자기의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그 자기의 과거를 정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데네스의 선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실망한 마음 가지고 아덴에서 내려와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교회요. 또한 아픈 손가락이 같은 역할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실망감을 갖고 고린도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부부를 만나게 하지요. 누구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했습니다. 원래 이 두 부부는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끼리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유대인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다 로마에서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부를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아데네서의 선교가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이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천막 깃는 생업.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이 사도 바울도 그 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야기가 통할 수 있었고 접촉점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로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지금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또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로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주지를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사정을 알고 로마에 대한 도전을 바울에게 줍니다. 선교의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죠. 직업이 같으니 함께 일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지도 공유하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 공동체가 되었고요. 경제 공동체가 되었고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전혀 모르는 곳에 들어가 선교의 근거지를 세운다. 그곳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선교지에 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의 근거지를 세울 수 있는 가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하동 지역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새로운 분을 만나 알게 됩니다. 또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아파트 아니면 몇 집 건너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지요. 또한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한 동네 가까운 지역에 살고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그러면 이 지역이 전혀 낯설지가 않지요. 예, 살아볼 만하다. 힘을 낼 수 있겠다.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신앙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이 지역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나아간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살아가라고 이런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누군가를 만나게 허락해 주실 때 그 귀한 만남을 믿음으로 잘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생활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만드셔서 정말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두 부부를 만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새 도시, 새 동네 낯설게 시작하지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막았던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보다 비교적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방인들만을 찾아다니거나 헬라 사람들만을 찾아다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렵게 하여도 힘들게 하여도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더디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태클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방해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그 모델이 아닙니까? 예. 자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도 꼭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내가 좀 편한 사람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접근해 나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을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방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만나게 해주시는 많은 사람들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꼭 옆에 귀한 사람 붙여주셔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오늘도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하나님을 향해 나와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단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시든지 그 만남을 귀한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 하늘께 영광 돌리는 관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